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가슴에 담아서 주님의 뜻과 함께 삶의 자리로 향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알아듣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가 전서 후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4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고린도전서 이전에도 쓰였고 고린도전서하고 후서 중간에도 쓰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전서 후서가 지금 현재 우리 손에 남겨 있고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전서에서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그 당시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볼로가 왜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가 사실 읽다 보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분쟁 문제, 분파 문제였습니다. 네 파가 나뉘어서 싸우는 이 문제가 심지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그 수고와 노력까지도 폄훼하는 그런 것까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고 5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바울이 취급한 문제가 음행이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거 예사로 다룬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애인? 그런 여자를 취해가지고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자는 교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된다.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출교문인 거죠. 출교문. 온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보내버릴 때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누구누구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러는 거죠. 그런 까닭은요. 그 몸은 멸하되 언젠가 그 영이라도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소원인 거죠. 구원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근데 유월절 때 뭘 먹냐 그러면 초실절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때 출애굽할 때 발효도 되지 않았던 빵을 먹었던 걸 기념해서 초실절 빵을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먹는데 그 묵은 누룩 없는 그때 그 빵,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없애서 교회 공동체에는 그런 묵은 누룩이 뭐냐 그러면 그런 악행한 자죠. 아버지의 아내를 막 취한다든지 이런 악행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묵은 누룩 같다는 겁니다. 그런 걸 없애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유월절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명절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어진 새로운 유월절 명절인 거죠. 날마다 날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자, 여기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한 말은 이전에 쓴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 이전에 고린도전서 이전에도 편지가 쓰였습니다. 그때도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음행하는 자나 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도저히 안 만나야 되겠다. 한다면 교회밖에 아니 교회 밖에서 만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교회 형제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거든. 이런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음행하는 자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결국 용납해서는 안 되는 어떤 사람의 행동 그런 걸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음행하는 사람,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그와 함께 탐욕을 부리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술 취한 사람, 속여 빼앗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사탄에게 내주어야 하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이런 일을 결코 용납하지 말고 이런 일 한 사람이 있으면 사탄에게 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뭡니까? 다툼입니다. 다툼. 근데 재판정 앞에서 다툰다는 거죠. 거기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 문제, 그냥 길거리에 가면 그 아고라 같은 데 가면 작은 돌멩이가 하나 있고요. 그 돌멩이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거죠. 사람이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거기다가 우리 돈으로 한 500원이나 이렇게만 내놓으면 두 사람 사이를 분쟁을 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 거기 앞에 가가지고 그냥 성도들 사이 일인데 거기 판단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작은 문제인데 큰 문제도 아니고 작은 문제인데 어찌 그런 데 가서 하는 거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건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습관 제발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 형제로다.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난 교회 공동체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고 교회 공동체 사람을 속이고 이러면서 또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한 사람이 있다면 참 슬픈 일인 거죠. 불의한 자가 여기 지금 경고합니다. 경계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불의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런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지속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성령이 안 계시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고 거듭나지 못한 거고 아예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것부터 이제 씻음 받았어요. 거룩함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창녀의 지체가 뭡니까? 불의를 행한 자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앞서서 갑자기 5장의 사건까지도 다 끌어오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이제는 그러한 죄, 불의한 죄들 다시는 좀 짓지 말고 그런 죄를 지속한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을 줄 알고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잘 살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몸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고 권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제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어떤 이런 문제 좀 바울 선생님에게 물어봐 주세요 하고 쓴 편지가 있다는 거죠. 편지가 도착한 거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면 바울에게 묻는 문제, 이 고린도 교회가 묻는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 걸 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7장은 미리 말씀드린다면 여기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쪽으로 권합니다. 대부분. 결혼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잘한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고린도전서 7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고린도전서 7장은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디모데 전서라든지 또 디도서라든지 이런 데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7장만 가지고 결혼하지 말자. 그럼 우리나라 젊은이들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하는 이야기고 그럽니다. 여기 조금 바울이 이때는 주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고린도전서 7장은 대부분 다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절제 못한다. 그 말은 남자와 여자가 자기 남편과
아내만 바라본 게 아니라 딴 남자, 딴 여자 바라보고 심지어 관계를 갖는 걸 말한 거죠. 네. 그런 거 없다면 금방도 괜찮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뭐 하는 것도 나름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죠. 허락. 명령은 아니다. 이제 이게 허용이라 그럴 수도 있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부부, 합하여 부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이혼이 허용됩니다. 음식은 할 수만 있으면 네, 거루, 채식으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지만 육식이 허용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의 바울의 권면도 허락, 명령과 허락, 명령과 허용 이것으로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사실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이고 이 말씀 듣고 또 결혼하지 아니한 젊은이들 어, 결혼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까닭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좀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보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 남자가 여자 없이 못 살겠고 여자가 남자 없이 못 살겠고 그런다면 결혼해라 하는 게 이 극한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랑하면 결혼한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부분은 12절에 있나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가정에게도 네, 결혼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 말씀은 지속되지 않는 것도 허용되는 것처럼 읽을 수 있죠. 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거 이혼 허용이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우리 이 땅을 살 때 사람과 사람 사이고 화평하게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특히 누구요? 부부 사이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럼 여기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그 당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도 한쪽만 믿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법 있어서 그때 각 교회마다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건 특히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중요한 바울의 지침이죠. 이게 또한 사도행전 15장 말씀이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 할례자로서 계명 지키고 무할례자로서 계명 지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이방인인데 할례자가 된다.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또 이미 할례 받았는데 유대인인데 이방인 돼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그대로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기 로마에서는 종들에게 노예들에게요. 임금을 지급했대요. 우리나라는 임금 지급을 하잖아요. 임금도 지급하고요. 그리고 조금 임금이 많이 모이면요. 나중에 자기 값으로 속량을 할 수 있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집 주인이 너무 종을 사랑하고 아끼면 그 종에게 예, 노예 문서를 없애줘가지고 자유케 하게도 해준대요.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거든 이용하라.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게 대조되는 표현이지만 우리의 자세죠. 우리의 삶은 얽매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고요. 많은 것이 자유한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가난한 사람, 주님 안에서 종의 자세, 함부로 쓰지 않고 주인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주인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을 사용하는 종의 자세. 이게 필요한 거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처녀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게 바울의 의견이란 전제가 있어요. 근데 바울의 그 당시 생각,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또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환난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결혼 이거에 매일 필요 없다 하는 정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게 된 것은 아마도 에레미야서를 기억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명령 가운데 결혼하지 말라, 초상집 가지 마라, 혼인잔치 가지 마라 하는 명령이 있으셨잖아요. 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너 아내가 내 아이들이 죽는 걸 보고 싶으냐? 그러지 말라 하셨던 명령이 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거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거든요. 이 성경을 쓸 때 당시에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말은 전부 다 결혼하지 말란 쪽 의견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더더구나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죠. 임박한 환란이 임박한 때가 단축했다.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결혼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들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쓴 자는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걸 지키려고 했던 우리나라 한때가 있었죠. 그 열풍이 불었죠. 담이라고 1992년 담이 열풍이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그 사람들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 따라서 그때 곧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한편 그때 정말 주님이 오신 거였으면 그들은 옳게 산 거였겠죠. 바울의 권면을 따른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직도 주님의 재림에 있기까지 성경에서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사건들이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이런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성경적 권면은 아닌 거죠. 다만 구약 성경의 적용을 따라서 예를 따라서 적용을 한 거죠.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또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결혼할 거면 하라.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라 해도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지 않고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도 잘한 거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데 잘하는 것이며 결혼하지 아니하는 데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쪽으로 권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당시 생각은 자기가 살았을 때 그리고 때가 단축해졌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일 지금 정신이 아니다. 지금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때다 하는 그런 적용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이 이제 이걸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 이 부분을 출발할 때 조금 좀 먼저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서 할 수 있고 사랑을 따라 할 수 있다. 왜 사랑을 언급하지 우상의 제물을 하는데 하는 부분이 이제 본문 속에서 약간 좀 이해되는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의 독특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 8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8장까지만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걸 보고 저거 우상 제물이다. 아니, 우상 제물이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다. 파는 먹거리일 뿐이다. 하는 것이 이쪽 고린도에서는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신들 다 가짜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이거 우상 제물인데 하면 양심이 약해지고 우상 제물인 줄 알고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비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근데 음식,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거기 고린도에 있는 어떤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음식은요.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다양한 고기류 뭐 그런 것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여기 고린도께서 파는 것은 양을 말하는 겁니다. 양. 그 아데미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양. 그 양을 말하는데 시장에서 고기로 팔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고기, 값이 싼 고기 그냥 이거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 시작한 사람들이. 우상집을 먹어도 되는가 봐. 시장에 파는 걸 먹은 걸 보고 또 지나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한 자가 내 자유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는 그 죄 짓는 게 아닌데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은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죄 짓는 일로 나아가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걸 경계하는 거죠.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우상제물 먹고 해버리면 그거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먹고 그러게 버리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 음식이 무슨 문제인지 보이죠? 고기 문제입니다.
고기 문제. 시장에서 파는 고기 문제. 이것이 만약에 형제들 실족하게 할 거가 된다면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사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에는 없습니다만은 힘겹게 살았던 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비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똑같은 고기인데 양고기인데 한쪽은 저렴하게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팔고 한쪽은 가격이 비싸게 팔면 똑같은 고기인데 그런다면 돈이 별로 없는 바울은 돈 없는 쪽 그 고기를 사서 먹을 가능성이 돈 적게 드는 고기를 사서 먹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누군가 실족한다면 바울은 그거 아예 영원히 안 먹겠다 하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고기를 먹겠다 적용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시면 여기 8장에서 적용은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난 영원히 다른 실족할 형들 때문에 안 먹겠다는 쪽입니다. 그런 적용이 있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집니다만은 이제 이 우상의 제물이냐 음식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이 다음 9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문제, 다툼의 문제, 그리고 또 이거 음식이냐 제물이냐 뭐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 지금 현재 교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생각이 갈리고 의견이 갈리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또는 교회는 때때로 성도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수 있을 때, 또 갈려 있을 때 성경적인 성경의 어떤 원리와 창조 원리를 제시해서 바르게 삶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할 악한 행동으로 결코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보입니다. 또 그런 행동은 교회에서 한 사람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보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오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제들에게 실족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어떤 형제를 멸망으로 끄는 자유가 있다면 차라리 영원히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만을 위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이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